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에스로로 가서 야레바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예, 아멘.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그런 지명들을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자리들을 우상 숭배지로 만들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길갈, 베델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래서 길갈에 12개 돌을 세워서 기념했던 땅 그곳을 어떻게 우상 숭배지로 만들 수가 있냐. 베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벳아웬 우상의 집으로 만들 수가 있냐. 오늘 또 몇 개 지명이 나와요. 특별히 이 경고는 제사장들과 왕들, 귀족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제사장들, 왕족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 궁극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미스바가 올무가 되고 다볼이 그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바 대성회하는 그 장소가 아니고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길랏 라못을 말하는데 이 장소는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정벌할 때 가나안 북부 지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정말 엄청난 군대를 형성했었는데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군대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 주셔서 승리로 이끌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너희들이 이제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거침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들어 쓰는 디딤돌로 만들었더니 그걸 스스로 제 손으로 거침돌로 만드는 것이죠. 다볼은 사사기 5장에 우리가 나오는 대로 잘 아는 대로 드보라가 핫솔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꺾었던 곳이죠. 예. 그것도 그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진 장소를 그렇게
우상 숭배지로 만들므로써 하나의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다 덫이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은 이거 굉장히 이게 뭐 해석이 안 되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 잘못 오역한 걸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을 이걸 제대로 이제 이게 번역하느라고 애를 써서 번역을 한 게 시딤 이게 패역자라는 말이 이 시딤이라는 건데 이게 그 장소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왜 지금 미스바라든지 다볼이 나왔듯이 이걸 시딤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패역자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살려서 그 지명으로 살려가지고 시딤의 판 깊은 함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야 말이 문맥이 쭉 맞는 거죠. 시딤의 판 깊은 함정에 빠졌으며 그래서 내가 다 그들을 벌하겠다. 시딤은 뭐 어디입니까? 시딤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바알 부월에 참여함으로써 큰 재앙을 겪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결국은 이 백성들이 다시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어쨌건 이제는 이 그 시딤의 함정, 다볼의 뭐 그물, 미스바의 올무 이런 이스라엘이 가장 기억해야 할 장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패역의 길로 이끌고 음행을 일삼게 하는 그런 곳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실까?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보고 계실까? 그래서 음행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비치가 덥석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음행은 교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음행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런 일들,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교만과 음행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데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그런 그 앞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 실족했다가 그는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다 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여러분 심장을 살핀다. 우리의 중심을 살핀다는 것이죠. 폐부를 시험해 본다.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빛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에 피해 있을지라도 그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아버님 그분께서 우리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친밀감을 아무리 표시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친밀감이 지나치고 사랑이 지나쳐서 그분에게 무례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좀 친해지면 무례해지는 거 아닙니까? 좀 가까워지면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고 가장 함부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교만이 얼굴에 다 나타났다. 우리가 좀, 야, 저 사람 얼굴에 다 써놨네. 그 표현이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교만이 뚝뚝 묻어나네. 얼굴에 교만이라고 써놨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제발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발 좀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잠언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만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의 얼굴. 교만한 것 때문에 음행도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냥 건방을 떨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양떼와 소떼 이제 끌고 와도 이제 하나님 안 만나 주신대요. 재물 가지고 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나님을 재물로 달래지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을 주셔서 신방을 차려놓고 정결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고는 사생활을 낳았대요. 그지 뭐 호세아 아내 고멜의 얘기죠.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애들 나오니까 그걸 뭐 이스라엘에서부터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런 사생활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사생활은 뭐를 낳았답니까? 온갖 죄악들을 낳았다는 뜻이죠. 온갖 죄악을 다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낳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배설물하고 죄악밖에 더 있냐고요. 뭘 우리가 생산해냅니까? 그러므로 그 결과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새 달은 이게 뭡니까? 이게 호데시라고 이게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이게 그 초승달을 말해요. 초승달. 그래서 여러분 1년이 1월 1일에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2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월삭이라고 들어보지 않아요? 월삭도 안식일만큼 중요한 그들에겐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 달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12번 주는 거죠. 얼마나 참 은혜로운 절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새 달이 시작이 되면 희망과 다시 새로운 어떤 그런 소망을 갖고 시작이 될 텐데 그때 뭐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긴다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그때 멸망과 파멸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날을 갖다 로시 호데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달의 머리라고 불러요. 달의 머리.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 하면은 로시 호데시죠. 그러면 그 새 달의 첫날을 말해요. 새 달의 머리. 그걸 절기 월삭이라고. 월삭 얘기 들어보잖아요. 월삭에는 다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사울이 불러도 다윗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어디 갔냐 찾아와라 난리가 나죠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 월삭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희망이 있는 절기인데 뭐 많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파멸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8절 9절이에요. 시작. 내가 기바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을 일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제발 돌이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뿔나팔을 불도록 했단 말이에요. 나팔은 경계를 하라는 신호만이에요. 적이 온다, 피하라, 아니면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결하라, 이런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나팔 소리로 가득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뿔나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팔 소리 잘 들으면 그러면 사는 거고, 이 나팔 소리 놓치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길이 여기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없이 이걸 지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안 불어서 죽게 되면은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파수꾼이 또 어디 이단들이 써가지고 참 입에 잘 올리기도 불편한 단어가 되고 말았는데, 파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고 나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도 뭐 그 사람이 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기 죄로 죽겠죠. 그러면 우리는 죄는 없지만 우리가 나팔을 불라는데 안 불어서 그 사람이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죽으면 그 죄를 나팔 부는 사람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맡겼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교만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하나님 말로 안 들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일이 바쁩니다 지금 요새. 그 불시간 없어요. 아니 그 사람 알아서 해야지. 제가 뭐 그 사람 나이가 한두 살입니까? 이러는 거죠. 또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을 제가 왜 합니까? 이러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큰 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자들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유다 지도자들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말합니다. 경계표는 여러분들 이게 개혁개정 옛날에 한글 개혁 보면 지계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경계를 표시하는,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라든지 한 이게 그 부족의 경계, 땅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길쭉하게 세운 돌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경계선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근데 이게 밤에 와가지고 슬쩍 이걸 돌을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 이게 사치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빼앗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명령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밝히 전하지 않으면 지계표를 옮기는 것 같다, 그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 같다,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노를 그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지계표를 잘 지켜야 되는데 당신들이 기준을 허물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먼저 허물었기 때문에 이게
늘 지도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윗사람이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자식보다도. 자식 나무랄 거 하나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이 누구 보고 배웠는데, 누구 등을 보고 배운 자식들입니까? 자식의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배우자의 얼굴이 내 얼굴입니다. 그렇게 싸납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대요. 또 이 지도자들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다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족합니까? 사울이 왜 초대왕이라는 그 엄청난 명예를 갖고도 그렇게 끝에 인생을 다 망치고 맙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죠. 사람 소리 듣다가.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지금 전장 나가는데 왜 지금 사무엘 기다리고 있냐? 네가 제사 드려라. 근데 안 그러면 떠나버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성도들이 떠날 것 같다고 자꾸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에 설교하다가 끌어모으기는 사람을 했을지 몰라도 교회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가거나 말거나 해야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해야 될 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비 맞추다가 잘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라고 부모가 있는 거지, 자식 비 맞추라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두려워해. 할 말을 못해. 그러다 이 지경인 거죠. 뭐. 이제는 자식이 어른 되고, 뭐 어른이 뭐 애 되고, 보기를 뭐 그렇게 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교회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산헤드린 공회원에 붙들려 가지고 너 복음 이제 다시 뭐 예수가 무슨 메시아다 이런 소리 하면 죽어. 근데 이런 답변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 거냐? 너희들 말 따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잘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을 들으라고 해야 되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 말을 따라가야 그 명령에 준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같이 죽은 거죠. 같이 망한 거죠. 뭐 같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이게 교만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겸손한 사람, 진짜 이 시대 겸손한 사람의 얘기를 하나 내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얘기해서 좀 이 사람 얘기하기 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만한 애가 없는데 임윤찬이라고. 얘가 또 그라모폰의 클래식 뮤직 어워즈 2개를 받았어요. 피아노 부분에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받은 거예요. 옛날에 뭐 정경화 씨가 바이올린으로 한번 이게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유명한 상인데 지금 올해 20살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작품을 선정하는데 3개 올라갔는데 그 중에 1등, 2등으로 올라간 게 임윤찬이 다 친 거란 말이에요. 쇼팽 에뛰드 27곡 중에 24곡을 레코딩한 음반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리스트에 그 초절기교 트랜센덴탈 에뛰드라는 걸 녹음한 전곡을 녹음한 그거 2개가 올라가요. 그 자기가 1, 2위를 다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한 음악가가 한 뮤지션이 2개가 이렇게 결승에 올라간 것도 없는 일이에요. 나이 20살에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했어요. 소감을. 이 상에 대해서 받은 걸 어떻게 하냐. 근데 얘가 얼마나 이게 성숙한 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제 음악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듣고 느낀 것들을 포함해서 사소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말투부터 시작해서 제 눈으로 본 모든 것, 그리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
배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제 음악에 녹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 가족과 제 선생님, 에이전시, 위대한 예술가들, 그리고 제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부끄럽더라고. 난 나이를 나이 살만 먹었지 뭐 하나 아는 게 없구나. 이 나이 20살의 애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전 세계를 제패하고 말이죠. 간이 배 밖에 나와도 될 나이고. 그런데 어느 것,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며. 겸손. 내 존재 전체는 빚진 자다. 내가 상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부모님의 어투부터 해서 내가 안 배운 게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 신앙인이라는 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걸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쓰는가. 맨날 우리는 뭐 다윗 얘기, 요셉 얘기 죽으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분이 명령하면은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뭐 하루하루 사는 거죠. 오늘 하루 그분께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천리 없는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겸손하지 못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입을 나불대는 자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그냥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망령되이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무수히 입에 올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나를 주인 삼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늘 답답할 때만 한 번씩 불러보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계표를 세워주신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 하나님의 제자의 자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도저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그러나 조금이나마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의 자리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겸손의 자리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